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방언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거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되나요? 빌리그람 목사님 방언하실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여기 팀 켈러 목사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언과 치유와 우리 기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또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지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지 약 25년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약 20년 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5년 후,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시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즉 성경의 저자였던 바울을 주목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30명 정도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측합니다. 아마 한 30명 정도, 바울급의, 바울과 비슷한 레벨, 그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최소한 그 시대에 한 3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울보다 조금 이제 덜한 저 같은 바나바급은 또 수백 명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다녔는데 우리가 바울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오늘 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3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3대 교회가 우리 그 한인 교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3대 교회를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제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는데, 물론 저보다 먼저 깨달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이제 아주 정통적인 한국 교회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코리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미국 이민교회, 우리 1세대 이민교회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순종하면서 길을 닦았던 그 1세대 이민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위치도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멜팅 팟에 있었던 교회, 즉 우리로 치면은요, 이제 새로 생겨나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냥 27, 8살짜리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그 뉴커밍 철치라고 해야 되나요? 뉴 제너레이션 철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도시 같은 데 있는 애틀란타에 가도 있고요. 막 그런 막 새롭게 강대상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 다음 주쯤에 배우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들을 다 불태우고 나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불태우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세대 교회,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위대하고 다 좋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3세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러지입니다. 제가 계절 바뀌면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말 그대로 뉴 모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퀸즈하는 교회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준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에 없으니까. 자,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네?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린 예루살렘 교회다.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길 가다가 50불짜리랑 100불짜리가 탁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주셔야 될까요? 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100불짜리만 주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길 가다가 2개 떨어져 있으면요, 2개 다 줍는 겁니다. 좋은 거는 다 줍는 거예요. 우리 퀸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튼튼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같이 폭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와 같이 정말 열정들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퀸즈 하는 교회 이 또 교육부서 목사님들 2분 보내주시니까요, 이게 지금 막 팔에 알통에 근육들이 막 올라온 느낌이에요. 막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올라오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것들을 드디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지금 발표를 못하고 나중에 있지만 재밌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퀸즈 하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수학처를 갖고 있으나 우리 퀸즈 하는 교회는 앞으로 에베소 교회와 같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던 대로만 한다 이러면은 그거 안디옥 교회 하다가 100불짜리 하나 주고 끝남.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여러분 폭발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주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에베소와 같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안정적이고 중후하고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at the same time 뭐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남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 우리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맨하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젊은이들, 정말 형형 색깔로 머리를 꾸미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단단히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 스펙트럼을 쫙 넓게 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50불 100불 다 줍겠다라는 각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쓱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자기 역할을 하고 이제 쓱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몇 번 등장할까요? 총 3명의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19장, 21장 막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나중엔 또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에베소서 해가지고 그 에베소서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아예 자기가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는 또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저자가 아니라 무려 3명의 저자가 한 지역 교회를, 로컬 철치 하나를 3가지 각도에서 그렇게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뭘 말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첫사랑을 좀 버렸다 말았다 하지만, 여러분, 욕 먹는 것도 그건 감사한 겁니다. 욕 먹는 것도 뭘 했기 때문에 욕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욕도 안 먹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누가가, 바울이, 요한이 각각의 그 저술에서 기록하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 이 에베소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들과 우상들을 태우고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딱 보면 우리 에베소서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국의 가장 큰 수도 중에 하나였던 그 중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처럼 점잖은 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창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에 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멜팅팟처럼 모여 있었지만, 초대교회, 이제는 모든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젊은 목회자 여기 코 딱 뚫은 사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 뚫고 여기 나와갖고 설교한다 이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 정말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딱 보면서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령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저 너희는 누굴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저 너희가 누구냐를 가지고 한 2시간을 설명을 해도 잘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너희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어떤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12명 정도 되는 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 저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할까요? 저 사람들은 대체 제자인데 왜 성령이 있는지도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아직도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저 제자들이 만약에 이 장로교나 이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단들은 저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예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세례도 안 받았고 아예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번 믿을 때 예수님도 믿고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한 번 믿지 뭐 2번 믿냐? 예수님이 임할 때에 성령도 같이 임하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한 번 믿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원타임에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세례는 받았는데 사는 거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너희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요, 이 어떤 교단이냐면 이제 오순절 교단들 있죠. 그래가지고 막 오순절 교단하면 반드시 세컨 베프티즘,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고, 세컨 베프티즘 뭡니까? 한 번 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아마 8대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요 2에 더 가까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또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이 뭐라고 할까, 리폼드 교회를 보면 대부분 다 요 앞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믿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도 그때 임하고 그때 회개도 하고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일제 시대 때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 그냥 성령께서 막 폭포수와 같이 내렸던 교회들은 세컨 베프티즘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쪽이 맞을까요? 이건 또 이제 손들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건 여러분 어떤 게 맞냐라고 묻어보면요, 다 맞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느 게 맞는지를 만약에 하려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하고 다 한 번씩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이 믿는 사람들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묻고 싶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예수 믿을 때 세컨 베프티즘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가 지금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지금 너가 성령을 네 안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 성령 세례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럴 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즉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느냐 안 임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성령이 날마다 운행하고 계시는, 날마다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느냐가 가장 오늘 누가의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말합니다. 뭐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무슨 찌릿찌릿한 경험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으나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냥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은 것들을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으로 딱 갈라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무슨 이렇게 하면서 막 등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를 경험 못했대요. 40대 때 4대 크리스찬이 아니라 40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날은 40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어느 날 그냥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고, 어느 날 또 용감하게 저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면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당신은 언제 성령을 받았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88년 그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몸이 뜨거워지고 모든 제약들이 다 기억이 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구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느냐라고,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푸르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조차도 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계심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울이 물어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물어봤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성령이 없구나, 저거 예수 안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냥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삶과 똑같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꿰뚫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창기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렴풋이 포인팅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면서 포인팅은 했으나 부활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보지 못한 여러분 요한의 그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요만큼 한 파트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몇 개 주워 들은 것 같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삶 가운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 진짜 성령 받았냐? 너 진짜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자성어에 낭중지추라고 있습니다. 낭중지추가 뭐죠? 주머니 낭자죠. 낭중, 주머니 안에 이 송곳을 갖다 놓으면 절대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뚫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그 수없이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없는 나라의 약소국의 한 젊은이로 그곳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안 것처럼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만약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아무리 좋은 향수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 포장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 전 우리 이한성 목사님이 월요일날 설교하실 때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도요 그 귀신은 냄새가 나는 더러운 귀신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성령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옛 본성이 있으니까 가끔씩 불쑥불쑥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못 참았구나. 불뚝불뚝 하다가도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저 9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출발은 부족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내 이 부족한 성품과 내 정말 모자라는 인격과 나의 그 나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시작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의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와, 저 9가지 중에 저는 한 3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까봐 주님께서 성령의 그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열매는 하고 9가지를 한꺼번에 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그거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퀘스천이기 이전에 비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하나 고치지 못하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모난 것 하나 만지지 못한다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성령께서 만약 나의 죄된 본성 하나를 구부러뜨려서 고치지 못한다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지 1, 2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렁주렁 열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우리 저 젊었을 때 유도학원 다녔는데, 유도학원 다니면 유도라는 게 뭐예요? 주도라고 그러죠. 주도가 뭡니까? 그냥 그 반사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냥 딱 받아가지고 그냥 그 힘을 가지고 내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들어오면 그 바로 그냥 0.1초 만에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탁 돌리고 이거를 뒤집는 게 이제 유도인데요. 제가 이 유도를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유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것보다 점점 커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온도에 맞춰서 내가 그대로 쫓아갑니다. 세상이 추우면 나도 추워져요. 세상이 더우면 나도 더워집니다. 세상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요. 세상이 웃으면 나도 웃고, 세상이 절망하면 나도 절망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잘하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말한 저 삶의 모습대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행한다라는 저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요, 너가 그 안에 성령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너 안에 성령을 세례로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그 물어보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몇 초? 이거는 삽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다 끝나나요? 성령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려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진짜 막 깡패였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여러분 불안합니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였더라. 얼마 동안? 무려 3달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중엔 두란노 소원에 가서, 우리로 치면 이제 두란노 소원은 무슨 대학 같은 거겠죠. 두란노 소원에 가서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성령으로 뜨거운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50불 100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개를 다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분은 나는 말씀파야, 나는 뜨거우지 않아. 어떤 분들은 나는 그까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뜨겁게 기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2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마다 묵상하는 분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려 3개월 동안, 심지어는 두란노 소원에서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강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가 이 2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교파 교회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단에 따라서 이 색깔이 분명합니다.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가장 우리가 깊이 있고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만 가장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많은 유익을 주니. 저는 저 말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처음엔 지식만 있었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많은 유익을 준다. 어떤 한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이 가니까 그곳에 어떤 거예요? 그가 가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준다. 어떤 분들은 가기만 하면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만 가면 무서워지는데, 그분만 가면 정말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냥 성령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깊이 있게 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가는 곳마다, 퀸즈 한인교회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없어지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없으면 우리 뉴욕이 안 돼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있어야지 우리 뉴욕이 든든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서주셔야지 우리가 많은 그냥 떡이라도 하나 먹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갈 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폭이 넓고 깊이가 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또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사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된 본성들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냄새와 성령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깊이 있게 뿌리박고 성령으로 뜨겁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와 같이 로마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